자, 오늘 말씀 21장부터 저희가 지금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을 봤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장부터 10장은 제사와 관련된 법인데 6장까지가 제사법이라면 10장까지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나왔었고 11장부터 15장 또는 16장까지 말하는 것이 정결법, 16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대속죄일 규정이었고 17장부터 27장이 성결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19장의 말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기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물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서 출애굽기 할 때 그 촛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죠? 촛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가운데 이렇게 중심이 있고 양쪽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게 7개의 촛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노라 구조라고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저런 형태로 돼 있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꺼낸 걸까요?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16장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생각할 정도로 삼가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 생활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중은 우리 모두의 생활이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어디에 해당되냐? 제사장하고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전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21장의 내용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제사장 규례인데 일반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시체를 만지는 것은 허락하지가 않는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부모하고 자녀들이 출가하지 아니하는 자녀나 이렇게 몇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시체를 만져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봐보면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도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도 말고 살을 베지도 말고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왜 이런 규정이 나오냐면 이방에서 이 장례를 치를 때는 그렇게 신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죽은 자 애도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 신들을 숭상하는 그런 죽은 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거랑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10절부터는 대제사장하고 관련된 15절까지가 대제사장하고 관련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좀 많아졌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원래는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입니다. 대표. 그 대표는 어떻게 되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은 거는 어떤 거냐? 성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체와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부모 그 장례식이나 어떤 장례식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곤란합니다. 대제사장 성별에서 이렇게 제한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모든 일상에 있어서도 남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고, 16절 이하에는 어떤 규정이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신체적으로 이러할 때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또 잘못 오용돼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목사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사 업무를 맡기기가 어렵다라고 판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 먹을 것은 주되 업무에서는 배제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배제냐 보호냐는 굉장히 한 끗 차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그런 규정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은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잘못해서 뭔가 영향을 주거나 제사 음식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22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규정입니다. 성물을 먹는 데 있어서 몸이 부정해도 안 되는데, 몸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좀 그렇게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접촉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성물에 접할 수가 없다, 먹어선 안 된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0절부터는 성물을 먹지 못하는데, 일반인은 먹지 못하지만 제사장이 돈으로 사서 그 가족이 된 사람들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품꾼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족으로 인정된 사람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물을 먹는 규례가 다르다. 그런데 14절에 만약 그런데 몰랐어, 그냥 음식인 줄 알았어, 그리고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속건제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속건제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일반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적용한다, 이것을 보시면 되고, 17절부터는 우리가 예물을 자유스럽게 드리는 경우가 있죠. 서온 예물을 드리거나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거나, 이럴 때 내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우리 집에 남아도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예물이라 할지라도 19절, 21절 막 곳곳에 등장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상한 것을 드리거나 내가 먹지 않을 것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것도 나와 있냐면요, 수소나 양이나 27절에 보면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왜 그럴까요? 걔네들도 마음 상하면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조금 뭐랄까요, 에너지가 달라지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걔네들도 가지면 안 되도록, 굉장히 보호적인 차원인지 아니면 예물을 정말 예물답게 드리라는 건지, 어쨌든 두 가지 모든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도 배려했었다라는 얘기고요. 23장부터 25장은 크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 절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대 절기입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레이기 절기입니다. 여기에 민수기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월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교회는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 첫 번째 날, 그래서 월삭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의 전통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는 월삭은 빼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23장에 나와 있는 것이 성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해서, 절기에는 두 가지가 지켜집니다. 성회,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절기들이 다 안식일이 들어가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날은 거의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날짜들이 거의 붙어 있어요. 저기 이제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일자하고 끝에 적혀 있죠. 성력이라는 것은 이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은 원래 일반적인 달력이 그런 게 아니고 이날을 6월절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1월로 정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한 3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태양력에는. 그렇게 해서 14일, 15일 무교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 이거는
뭘로 해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절기는 거의 연결된 절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인지는 잘 아시죠? 그래서 6월절에 뭐 19날 저녁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 다음에 7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게 일종의 추수절인데 보리 추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보면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하고 위에 제목이 보통 붙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명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에 뭐는 안 들어가냐? 추실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게 두 번째 곡식 거둔 절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6월절 초실절로부터 7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오순절 50일 되는 날, 이게 77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제물을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21절에 보면 이날에 특별한 규정이 또 어떤 노동도 성회에 공포하고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출애굽기의 그 절기 규정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추수하는 곳에서는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삭, 룻기에 나와 있는 이삭 줍기가 여기에서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째 달도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습니다. 뭐가 엮여 있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7월 절기입니다. 우리는 봄에 해당하는 절기가 여기 해당하는데, 나팔절 그러면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을 뿌 분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모임이 있는데, 이때 무슨 절기가 또 들어가냐면 대속죄일이 들어갑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16장에 들어간 대속죄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대충 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날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그것도 26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33절부터 초막절이 등장하는데, 초막절에 있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다른 데와 다르게 39절부터 43절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우리 개념의 추수절이 초막절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모든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풍성한 때,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이제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종려주일 보내는 풍습과도 조금 유사합니다. 아마 절기상으로 거의 비슷한 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부만 모방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래 동안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42절에는 초막에 거주하되, 43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절의 명칭의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없는 인생이다 해서 이때는 전도서를 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에는 등잔불 얘기와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잔불은 매일 켜둬야 되는 것이고,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매일 해야 될 일과 주기별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것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24장의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잘못된 죄들과
그리고 일상에서 서로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상대에게 행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24장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레위기에만 나오는 안식이 말로 희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쉰다라기보다는 땅에 안식하는 겁니다. 땅이 쉬는 것. 2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성을 잊어버려서 그 땅에서 쫓겨났더라. 이게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희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년은 거의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에 50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도 속죄일에 뭘 하냐? 뿔나파를 봅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땅이 만약 내 땅이었는데 누군가에게 팔았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가족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어. 그 가족도 다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지켜졌다는 예가 없어요.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면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는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팔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샀어요. 근데 그 땅을 이제 희년이 선포되는 그 해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쉬워요? 안 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그런 예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 딱 한 번 나와요. 룻기에 그런 예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나는 싫습니다.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생기는 거죠. 저 같아도 안 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사실 대표적인 예가 룻기. 봐라. 이렇게 잘 이것을 지켰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된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를 그렇게 딱 중심에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안식년, 희년이다. 희년의 정신에는 무엇이 있냐면 23절의 말씀처럼 토지를 영부히 팔지 말라. 토지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그것을 빌려 사용한다는 개념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동거인,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묶어주신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이 팔았으면 어떻게 하고, 또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주면 뭐합니까? 잘 지켜야지. 그래서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지,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건지 상과 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과 벌에 대해서 나오면서 27장의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서원 예물의 값에 대해서가 27장에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마무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서원했는데 다 서원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운하신 것을 못 갚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배려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 이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27장, 레위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삶입니다. 레위기까지 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민수기는 어때요? 이야기도 있고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조금 더 쉬운 날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27장까지 여러분이 레위기를 다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래서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구나 더듬어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일상의 거룩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신실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